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영은 좀 읽어봅시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죽어있는 영을 어떻게 하면 천사적 생명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천계적 생명 안에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전부 다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관계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자연계에 관계되는 이 모든 형상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옥의 악령들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저 천계의 천사적 생명 안에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능력이죠. 방법. 그 방법을 표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자, 처음에 아는 것은 가르침으로부터, 신령 율법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가르치게 되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총명에서 이것이 영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말미암아서 주어진 자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입술에 능력을 부어준 자,
그 능력을 부어준 자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 소위 말하면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이,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나왔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가 곧 주님이었죠. 그렇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신령, 진리, 성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다른 말로 가르치는 자.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가르치는 자. 메시아죠. 그렇죠? 메시아. 성원의 측면에서 오셨다라는 말의 뜻이나 가르침으로 오셨다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란 말은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 교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가리키는 것은 모두가 다 교리죠. 영적인 어떤 교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지식적으로 배우겠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지식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들이 합리적 이성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시인될 때 이해라는 영역에서 그것이 확증될 수 있겠죠. 이해라는 영역이 확증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라는 영역에서 확증된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서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 안에서 끌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유의 의지에서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 의지에서 이해라는 영역, 지식적으로 확증된 진리들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끌어와가지고 마음에서 그것을 취해서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자, 그 자가 성경에서 말할 때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해라는 영역에서 지식적으로 터득된 것들은 다 지식들이죠. 그렇죠? 기억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디에 머물러 있죠? 지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제가 지옥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자해나 세간에 속한 악과 여기서 파생된 온갖 거짓들의 구속이나 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삶에 속한 일들이나 모든 것들에서 오직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세상적인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욕이나 기타 등등 이와 같은 그 어떤 것들을 목적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이죠. 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싸움? 네, 맞아요. 자,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은 그것을 악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악이다. 그것은 지옥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은 끊어내야 된다, 단절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유전학에서 볼 때에 그와 같은 지속적인 속성 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그 잉태된 그것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내가 생명으로 이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터득된 것을 마음 안에서 자유의지에서 그것을 취했다 한다면 그 두 가지는 안에서 싸움이 있겠죠.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우러르니까. 주님을 우러른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진리들을 삶 가운데서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배한다는 말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전혀 반대의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옥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 단절이 되고 반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터득된 진리들에서 형성된 재생된 선들이 그 힘을 갖게 될 때 또 다른 말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이 넣으신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할 능력 안에 있게 될 때 다 같은 말이죠. 그 자를 가리켜서 거듭난 자다. 천계적인 천사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내적인 측면에서, 이해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에서, 또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의 측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성경 말씀의 전부다입니다. 전부다. 그거 이외에는, 그것과 관계된 이외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단 한 글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어야 될 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 상태에 있게 될 때에 오는 파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신약도 똑같고 구약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서에서는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의 점검에 관한 내용이고 그 생명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또 다른 말로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는 하나는 개신교라는 측면에서 개혁교도들, 또 하나는 카톨릭 교도들의 측면에서 그들의 생명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강림하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셨는데 그 교회가 멸망을 하고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던 보편적인 기독교회 일반적인 기독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보편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이라고 얘기는, 믿음이라고 얘기는 성질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 까버리는 거예요. 다 까버리는 거예요. 까버려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재건했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보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해라는 영역에서 생명과 의지라는 영역에서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최고 심판을 고하지 아니하고서는 최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서는 너희 마음 안에 청기적인 생명이 다시 재생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 뜻이에요. 계시록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개신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카톨릭 교도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면 나 자신. 카톨릭 교도들은 의지라는 영역과 대응하고 개신교도들은 이해라는 영역과 상호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 개신교도들이 멸망되는 과정이 먼저 언급된 거예요. 우리가 수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거듭났다 한다면 그 내용들이죠. 너희가 만약에 교회에 속한 자라 한다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난한 자의 판결로 저희 송사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봤던 가난한 자가 결핍, 무직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랬죠. 그렇죠? 진리들이라는 무직, 결핍. 자, 결핍이나 무지, 알지도 못하는 것에서 어떤 것들을 판결한다 그랬죠. 그렇죠? 판결로 송사랑은 다툼이 뻗치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에서 옳다 그러다 판결해가지고 서로 다투지 마라. 저기 개신교 속한 자들과 다투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속한 자들과 다투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마라. 또 반대로 말하면 그 가난한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대항해서는 결코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과 내 말 맞다 틀리다 다투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라면 거짓 말 그랬죠. 자, 확증된 거짓들이죠. 그렇죠? 거짓말은 확증된 거짓들. 거짓은 악에서 비롯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 그랬죠. 다바르.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인데 거짓들이 지배를 하는 것이죠. 거짓들 지배. 그러니까 본연의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들의 지배를 멀리하며 이런 뜻이죠. 그렇죠? 멀리해야 된다. 혐오스럽게 느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혐오스럽게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 지배 안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무지한 자나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하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지한 자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내면적인 것들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들이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을 때에 내면적인 선들이나 외면적인 선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연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거짓들의 지배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이와 같은 것들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악한 행위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잘 알 수 있네요.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뇌물은 좋은 말로는 선물이에요. 반대쪽에서 뇌물이다. 자기 이익을 목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이익을 목적해서 어떤 탐이익을 목적해서 또는 탐욕을 목적으로 해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뇌물을 받게 되면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뇌물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마음을
내 개인의 어떤 사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 진리들을 곡해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전직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진리들,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에 대한 이해가 닫혀진 거예요, 닫혀진 거.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곡해버린다니까.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든지 나그네 된 자들을 가리키든지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을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시키죠. 왜곡시켜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 있어요. 명확하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어느 누구와 가깝게라도 이야기를 할 때 진리에 관계되는 그 어떤 말들을 하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속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만큼 진리들에 대해서 닫혀지게 되고 왜곡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겠죠. 그렇죠? 또 뭐 탐욕으로해서 말씀을 본다 할지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우리가 우리가 쉽게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이죠. 절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반드시 되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자 진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거짓들을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그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악을 선이라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 말하여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탐욕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가리키게 되면 모두가 다 왜곡되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곧 가난한 자들, 고아들, 뭐 나그네들, 과부들을 학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영적인 뜻에서 볼 때.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선들이나 진리들, 또 이것들에 대한 애정 또는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히 제한되게 주님께서 택하신 이 땅에 사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근데 그 사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대신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직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목적 위에는 아무것도 행하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재건된 교회 안에 있다 한다면 아직 교회 밖에 속한 자들, 수도 없는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교회 안에 안내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끌어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천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천사적 생명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높은 뜻에서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나 혼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주님의 일을 대신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안다. 너희 또한 온갖 탐욕으로서 비롯된 거짓들의 속박, 공격, 내습 이와 같은 상태에 너희 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거듭난 자 아니냐. 그러니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들이나 과부들은 그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디에 구속되어 있어요? 이집트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지옥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희들이 경험해 봤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여 그들에게 너희 사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거짓들을 주입시키고 악들을 선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너희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자, 여기 너는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자, 엿새 동안은 뭐죠?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죠. 그렇죠? 충분한 기간. 파종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파종하는 것이죠. 뭐 하려고? 선들을 주입시키려고. 청계적인 선들을 주입시키려고. 그렇죠? 청계적인 선들을 주입시키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안에 있을 때죠. 가르침 안에.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천계적인 생명을, 천계적인 선들을 주입하기 위한 기간, 때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천계들이 주입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파종한다,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전부 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선들을 주입시키기 위한 가르침들이나 교육, 훈육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7장. 이사야서 17장. 17장 10절. 10절 11절 이명재님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함보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심는 날에, 자,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그쵸? 자, 믿음의 선들을,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주입시켰다는 이야기죠. 근데 근심과 심한 슬픔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라. 근심과 심한 슬픔이라는 것은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황폐 상태. 이 농작물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다 소멸됐다는 말의 뜻이죠. 또 하나 볼까요? 27장 6절 한번 볼게요. 27장 6절. 이사야서 27장 6절. 영은장 읽어봅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이다. 자,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자, 뿌리를 받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 꽃이 필 것이며 이 꽃은 함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들을 우러르는 함적 진리들을 가리켜, 내면적인 함적 진리를 가리켜서 꽃이 핀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결실은 뭐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진리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들이란 말이에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면이라는 것은 땅이죠. 그쵸? 채운다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운다. 성경에서 교회는 다 우리 마음이에요. 땅은 전부 다 우리 겉사람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속사람은 하늘의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와요. 성경에서 속사람은 하늘을, 땅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여기 지면의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내 마음을 지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운다 이렇게. 30장 한번 볼게요. 30장. 이사야서 30장 23절. 이면전 26절까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여 하실 것이며 그러나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세서나무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뭉하니 대고산마다 주명마다 그 위에 계루가 시냇물에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낮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죠.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이랬단 말이에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땅에 뿌린다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의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으로부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다 그랬죠. 기름지다라는 것은 선들을 측면에서, 곡식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뭐다? 가축은 뭐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있는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의지란 애정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밭을 가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비디아를 보니까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밭을 가는 소는 자연적인 선들. 그리고 어린 나귀는 그가 결합된 순진무관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크게 사륙하는 날에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사마다, 이 사륙한다는 말은 최후심판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최후심판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라는 고산은 천적인 것들. 줄령은 언덕들의 언덕들. 영적인 소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위에 계루가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상처는 뭐예요? 상처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싸매신다라는, 회복시킨다는 말씀의 뜻이고, 그들은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라는 것은 총명이죠. 총명. 그렇죠? 네, 다른 영적인 것들에 대응하죠. 그리고 햇빛 같다라는 것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총명 안에 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인해에서 비롯된 총명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라는 것은 천적인 것들에 대한 질명이죠.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다. 7이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죠. 그렇죠? 햇빛은 거기서 발생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달빛은 이 영적인 총명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4장. 에레미야서 4장. 3절 4절 한번. 사 4장 3절 4절.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타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거 너무도 명확한 말씀의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묵은 땅을 가라라 그랬죠. 그렇죠?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을 간다는 말은 겉사람이죠. 그렇죠? 진리들이 수용되기 이전의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겉사람을 그는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은 뭐예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죠. 그렇죠? 또 거짓 지식들. 그런 것들이 뭐를 믿음을 똑같은 진리들이 가르침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파종하지 말라. 이 말로. 유다인은 천적인 교회를,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라는 말은 자유의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을 단절해라 이 뜻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아래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개신교에서 물 칙칙칙 뿌려가지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세례받았다 어쩌죠. 세례란 말이 할례란 말이에요. 뭐 신약에서 세례란 말이 할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악과 거짓을 단절하는 것, 그것을 할례란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지르나 살으려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멸망에 대한 내용을 잘.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자, 미가서 오바댜 다음 미가서 6장 한번 볼게요. 6장. 미가서 6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이명집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이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느니 14절 15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주사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받아도 기름을 내음을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로 밟아도 술 마시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네 죄로 말미암아 네가 황폐하게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가 뭐예요? 악들이죠. 자해나 세간에 속한 악들. 그것으로부터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생명이 없는 황폐 상태에 너희 스스로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추수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선이 없을 때 감람염 열매를 봐도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천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포도나무를 밟아도 술을 밟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인 선들의 측면에서 결코 열매들이 없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내용의 말씀을 하나 더 찾을게요. 스가랴서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8장 스가랴서 8장 몇 페이지만 넘기면 돼요. 스가랴 8장 12절 한번 12, 13절 영원히 한번 읽어봅시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평화예요. 평화. 평강이란 말은 평화. 샬롬. 자, 평화의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라. 재라. 씨앗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씨를 뿌리라. 원어를 보면 씨를 뿌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라는 것은 영적인 소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땅이 산물을 내며 라는 것은 땅은 교회를, 산물은
선들을 뜻한다라는, 진리에서부터는 선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늘에서 이슬은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유다는 천적인 교회를,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너희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라는 것은 그 교회라는 측면에서 황폐 상태, 멸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은 민족들이에요. 민족. 소위 말하는 선이란, 교회는 다 선으로 집어서 교회라 그랬죠. 성경에서 이방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선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악 가운데서 저주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쵸? 복이 되게 하리니. 이 복이라는 건 천계와 결합을 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뜻하는 교회의 회복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은 능력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땅에 파종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리들이 가르칩니다. 선의 주입을 목적으로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 자들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을 주입할 목적에서 진리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근데 선의 주입 목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가르치는 자들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오용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 소산을 거두고 라는 말, 소산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뜻하죠. 열매들을 가리키는 선들. 이 거둔다라는 것은 거둬들인다, 모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반대의 뜻에서 보면은 제거하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말로 설명하면 옮기고 제거하는 것만큼 뭐예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거둬들여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거하고 옮기는 것만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악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에서 끊어내는 것만큼 선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둬들인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사람들 반대로 이해해. 주님이 자비를 베푸면 나는 선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이 자비로 선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전에 내가 먼저 가르침으로부터 악으로 알았단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만큼 나는 선 안에 나가는 거예요. 거둔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건 선한 일이니까 이건 열심히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른답게, 성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가리키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왜? 인간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르침이 없다면 그 본성에서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일곱째는 선 아니는 때죠. 그죠?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갈지 말고 묵혀둔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평화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평화의 상태다. 그러니까 앞에 10절은 첫 번째, 중생에 이르는 첫 번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11절은 두 번째 상태죠. 그렇죠? 앞에서는 진리의 지배 안에 있을 때를 뜻하고 11절은 선의 지배 안에 있을 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자들은 내
너희 백성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가난한 자가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그렇죠. 선들이나 진리들이 결핍 가운데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안에 나아가고자 하는 애정과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을 먹게 해라라는 말은 결합된다는 거죠. 결합돼야 된다는 거. 결합돼야 된다. 내 개별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들은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서 교회 법계에 속한 것들 안에 반드시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 하나 개인적으로 보면 아직도 삶 가운데에서 교회 법계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것들 안에 충분한 상태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을 영적인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거듭났다 중생한다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먹이라는 거. 천계적인 선들이 주입될 목적에서 반드시 교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남은 것은 들짐승에게 먹이라. 자, 남은 것은 뒤 따라오는 것. 뒤에 남겨진 것이죠. 근데 들짐승이다라는 것은 들은 뭐예요? 교회. 짐승은 뭐예요? 짐승. 여기서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들짐승.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애정들이죠. 그렇죠? 애정들. 그 애정들을 먹인다라는 그것들 안에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이죠. 개별적으로 보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있는 애정들의 기쁨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이고, 반대로 좀 더 영적인 자연 뜻에서 볼 때에는 가난한 자들은 다 어디 머물러 있어요, 지금?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자, 그들에게 반드시 먹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애정들에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다라는 말은 포도원은 임행자님,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를, 감람원은 천적인 교회. 성경에서 어디서나 다 감람나무는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이고 포도나무는 영적인 것들에서 설명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언급될 때 짐승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것 이 뜻이에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임유돼 가지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천계적인 생명을 걷는 말씀이 뜻이에요. 잘 아시겠죠? 애정 안에 있는 천계적인 생명.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가축이란 말로도 설명돼서 나오고 짐승 또 질짐승 이런 설명도 나오는데 전부 다 그것들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자, 엿새 동안 일한다라는 것은 애씀과 수고죠. 앞에서는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어요.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씨를 뿌린다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니까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줬고
여기서는 지금 선이란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거예요. 자, 엿새 동안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애씀과 수고, 다툼이죠. 그렇죠? 애씀과 수고, 다툼. 세상에 나가 일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일곱째 날을 얻기 위한 애씀과 수고의 기간을 가리켜서 여세 때 동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한다는 것은 행위나 일들, 행한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세 때 동안 일하고 애씀과 수고 안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쉰다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평화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안식이란 말이 샤파트, 안식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평화의 상태. 안식일은 주인은 나다 그럴 때 주님 그 자체가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이. 평화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소와 나귀는 소는 뭐예요? 자연적인 선들. 나귀는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화의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가 일곱째 날의 평화의 상태예요.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더 이상 진리들이 일하지 아니하는 평화의 상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어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될까? 세속적인 어떤 목적에서 서로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어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러고 있나요? 이명재님, 그러고 있나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세속주의고 육적인 자연이나 세간에 속한 그 어떤 목적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은, 취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에요. 취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우러를 선용해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 최고의 선이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교회 안에 인도할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고, 좀 더 넓게는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아래 나온 데는 그 내용이네. 이제 보니까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서 여종은 뭐죠? 여종. 선이라는 측면에서 수종들은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자식들은 그것에서 파생된 진리들이죠. 아들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나 하나로 볼 때는 그 연역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나그네는 뭐예요?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숨을 돌린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나파시, 원기를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원기를 회복시키다. 네페시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네페시. 네페시가 뭐예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생명을 일컫는, 믿음에 속한 생명을 가리켜서 네페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종의 자식들아 나그네에 속한 자들을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라는 것이죠. 그쵸? 주님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거 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나 개별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그 어떤 연역에 있는 것들을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영적인 자연적인 뜻을 볼 때 교회 밖에 여종 자식들이나 나그네들을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믿음에 속한 생명 가운데 나가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엿새 동안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내 몸을 잘 간수하는 거예요. 내 몸을 잘. 개별적으로는.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도 잘 돌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 들에 나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목적에서. 그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소위 말하는. 이 사도들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들 다 사도들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할 목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시는 자가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게으른 종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 그 내용이 아래에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아니라 요 앞에서 우리에게 명령되었던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수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명령된 모든 일들, 계명들을, 법도들을, 명령들을, 법령들을 삼가 지키고 반드시 간수해서 실천에 옮기고 행하고 삼가지키고 반드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삼가지키고 이 삼가지키는 샤마르 지키다 준수하다 이 말은 보존하다 간수하다 이런 뜻이니까 보존되어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계명들은 뭐죠? 계명들은 삶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삶에 속한 법도들, 후크. 히브리에서 말하는 후크란 말씀입니다. 히브리에서 후크. 법도들. 법령들은 뭐예요? 법령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들. 율법들은 교회에 속한 예배에 속한 표징들이었죠. 그렇죠? 표징들. 명령들은 미슈파트. 외적인 내적 진리들. 자연적인 내적 진리들, 명령들, 또는 영적인 진리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주님 이외의 다른 엘로힘, 엘로힘이에요. 주님, 엘로힘은 좋은 뜻에서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반대의 뜻에서는 지옥에서 유입된 거짓들이죠. 거짓들. 그렇죠? 거짓들. 이름은 뭐죠? 이름은 원래 뜻이 영은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영은자매님에 속한 본성과 성질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영은자매님이 거듭난 자로서 영은자매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성질들을 일컫는 것이죠. 유명해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신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은 거짓들에서 유입된, 거짓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일컫는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부르지 말며. 자, 부른다라는 것은 기억하다.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기념물. 내가 늘 가지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들의 일반적인 지배 안에
잊지 말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것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기억하. 기념물. 기념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거짓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의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지배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 부르다라는 자카르, 기억하다, 상계다 이런 뜻인데, 이 글자가 원래 남성, 수컷, 동물들의 수컷 이런 뜻도 같이 담고 있어요. 수컷들은 다 진리들이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대로 말하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거짓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들의 일반적인 지배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며, 그 말이 풀어서 설명하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의 보편적인 지배 안에 간수되어서 실천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 법도들을 따라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에서 벗어난 거짓들의 일반적인 지배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돼. 그 본성에 속한, 성질에 속한 일반적인 지배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뜻이에요. 내 입에 들리게 하지도 마라. 입이 뭐예요? 입이 교리들이죠, 그렇죠? 교리들에 경청하지 마라. 들리게 샤마 듣다. 청종하다 했다. 청종하다. 그렇죠? 내 입에 들리게 하지도 말라.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와 같은 교리들에 순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죠?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생명 자체가 이미 천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것 영역에서 파생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속한 것들에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손한 나귀가 평화의 상태에 있다 한다면 결코 이런 영역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지옥 안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가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작은 무리 이 땅에 세우시고 주의 종 삼으셨사온데 사랑해 주님, 이제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작은 생명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보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